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키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각오와 결단과 약속을 다짐해 보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서 어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난감한 반성문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반성문. 아빠 선생님께. 아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희민인데요. 오늘 제가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는데 아빠가 1시간만 놀다고 오라 하신 약속을 어겼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집에서 용돈을 1년 동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집 청소도 하고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손바닥을 7대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컴퓨터를 3년 동안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5대 맞겠습니다. 또 일주일에 완전학습을 10장씩 풀겠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교과서를 챙겨오지 않으면 빗자루로 7대를 맞겠고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매로 11대를 맞을 것이며 반성문을 1000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빠 엄마께 빗자루로 9대를 맞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들의 반성문을 본 아빠 선생님이 맨 밑에 큰 글씨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본 반성문 중에서 제일 엄청난 반성문이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들을 진짜 다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적었습니다. 이 4학년 학생의 반성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죄인임을 깨달아 모든 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의 각오와 결단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만난 그 처음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매주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주일이 지나면, 아니,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단이 설치해 놓은 덫에 속수무책으로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설치해 놓은 덫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악 기호에 사용되는 되돌이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되돌이표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단의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믿음을 풀어내지 못하고 믿음에서 정욕으로 되돌이표되어 마음이 바뀌어져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만 마음이 믿음에서 정욕으로 바꿔치기 되었기에 삶이 다시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없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마음은 그릇을 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을 담는 그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담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더욱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더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몸은 언제든 병을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하면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병들면 건강한 몸이라도 병들게 되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환자의 병의 상태보다 더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환자가 살려는 의지입니다. 살려는 의지가 있는 환자는 죽을 병이라도 회복이 나타나지만, 살려는 의지가 없는 환자는 아무리 최고의 의료기술을 동원해도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마음에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그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 대신 그 주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가 질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내 말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머리가 아닌 마음에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리로 굴리는 지혜를 잔꾀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우리는 잔꾀라 부르지 않고 그것을 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놀라운 그릇인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가득하여 예수께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가난과 질병과 오해와 따돌림과 사람의 비판과 정죄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안 되어도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긍정은 뿌리 없는 꽃과 같아서 쉽게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재료가 되어 만들어진 긍정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떠한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명과 저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역전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취업과 사업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은 생명을 담고 생각을 담고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관심 1순위는 언제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공동체와 민족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명의 청년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욕심에 이끌리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새 마음을 주신 것이라면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실 일은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새 마음을 받았으나 사울 왕처럼 그 새 마음을 버렸거나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이 죄에 넘어지고 찢기고 허물어져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 처음 주셨던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새 마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새 마음은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개하는 새 마음은 일치된 마음, 곧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치되는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데 그 마음이 곧 하나된 일치된 마음인 것입니다. 보통 가정과 교회가 가장 힘들어지는 위기의 때가 언제인가 하면 각자의 마음이 나누어져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
하나됨이 깨어질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분열되는 가정도 막을 수 없고 교회도 나라도 분열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 12.12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라는 사조직에서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피부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일에까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마다 돌아가며 가정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호감을 사게 만들었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마음을 품은 초대교회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한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된 교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해도 분열이 있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마음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간디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도시에서 간디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찰리라는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량배가 나타나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었습니다. 찰리 목사는 도망간 국리를 하고 있자 간디는 그러한 찰리 선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원수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찰리 선교사는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 선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당신이 용기를 보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때리는 사람을 향해 기꺼이 한 대, 아니 여러 번이라도 얻어맞을 용기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행동한다면 인간 본연의 성품에서 미움이 줄어들고
대신 존경심을 키우는 무엇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간디의 말처럼 결국 영국은 간디의 이러한 온유함과 부드러움 앞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물론 간디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도덕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그의 삶 속에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간디의 이러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한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온유한 투쟁을 통해 간디는 인도의 땅을 돌려받았고 킹 목사와 흑인들은 미국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딱딱한 길바닥처럼 굳은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는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어 고랑을 내고 돌멩이는 골라서 밖으로 던져내고 굳은 땅 뭉쳐져 있는 흙을 잘게 부수어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굳은 심령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를 감싸줍니다. 부드러운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는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은 따뜻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생각을 이행하고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의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불편하고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도 어수선하고 모두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바뀌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은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 딱딱한 마음이라면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에는 쉼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할 때는 쉼을 얻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기에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우리의 머리에 가득 채운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돌 같은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살처럼 피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마음을 통해 하나 되는 마음을 이루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여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